올 신년 특세의 주제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지난 5개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이 무엇인가? 주의 은택은 이 묵은 땅에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그 은택을 흘려보내서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것, 이것이 은택이다. 그 묵은 땅에 싹이 나는 것, 그것이 은택이다. 이 싹이 점점 자라서 그냥 온 산하에 띠를 띠는 것처럼 아주 수려한 수목과 결실과 열매와 양떼들을 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이다. 목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또 은택은 무엇인가? 그 은택은 그냥 흡족하게 부어지는 비와 같은 성령이 처참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 예수님이 임하는 것, 진리가 임하는 것이 은택이며, 주님께서 은택으로 양날개를 주었으니 그것은 은빛 날개요 황급 기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택의 사람답게 날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점점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은혜 받은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이 고마움이 익숙해지면요, 사람이 좀 이상해요. 부모의 그 은혜를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 그거 그냥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다 한 줄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의 은혜가 있어요. 친자리 마른 자리 가려놓으신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세대들의 그 희생이 있다고요. 여기에 정말 1분 하나 헌신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누린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남편의 은혜를 잊어요. 아내의 은혜를 잊어요. 뜨겁게 사랑했고 연애했던 그것이 그냥 몇 개월 가면서 식어지더니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 서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품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기 혼자 왔나요? 나 혼자 살아간 것처럼 은혜를 잃어버려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식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익숙함, 이 식어짐, 첫사랑에 대해서 정말 캄캄해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 저미게 생각하며, 모두에게 그렇게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은혜를 잊지 말자, 은택을 잊지 말자, 찬송하자, 송축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쁜 것을 다 치워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택은요, 정말 놀라운 은택입니다. 본문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에 보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죄악과 병과 모든 죄악, 모든 병, 이 파멸, 심판, 지옥, 죽음, 이런 데서 우리가 주님의 사심, 고치심, 속량을 받는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못된 것들 가지고 있어서는 정말 이제 더 엄청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 엄청난 일들이 그 앞에 있는 진노, 지옥들이 있는 이 일들을 다 치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택은요,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자기가 얼마나 큰지, 더러운 죄, 부하를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수많은 죄에서 용서받은 그 용서, 그 은택을 잊지 않았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많이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했겠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뭐 두들겨도 시원치 않은 그런 그 만신창이 같은 그런 몸이겠죠.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주의 진노, 파멸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속량이에요. 속량. 사하신다, 고쳐주신다. 근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사함과 또 고치심과 이 모든 것은 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량,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값을. 그렇죠? 우리 이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시장에서 내어지면 끌려가고 잡혀가는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자유를 갖다가 그리고 자유를 준, 노예를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산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움과 감사를 간직하며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사할 수 없는 그러한 죄, 그 문제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불하신 것이 있으니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인성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무리들이 자기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군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물건의 가치는 치른 값에 따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값을 치렀냐면 예수님 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값이 얼마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대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을 통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버려서 그 생명을 던져서 살 가치가 있다는 그 은택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자 찬송하자 또 찬송하자 또 찬송하자. 나도 찬송이 식어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은택, 구원의 은택, 사하신 은택, 속량하신 은택에 내 마음이 식어지고 있으니 나도 주를 송축하리라. 우리 모두 다시 송축하자, 기억하자, 잊지 말자. 여러분,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속량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찬송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구원받은 자 장차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도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감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쁜 죄의 모든 파멸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병에서, 파멸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치워가 주시는 속량의 그 주님의 은택은 좋은 것을 주시는 은택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는요, 주님께서 왕관을 씌워줬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왕관을 씌워줬는데요, 그 좋은 것으로 만족을 하셨대요. 근데 웬걸? 이 왕관을 쓰기까지 또 왕관을 쓰고 있은 다음에 그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겠다는데, 아니 좋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는 왕따요, 형들에게는 꾸지라며, 또 이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고, 사울에게 쫓겨야 되고, 아들에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좋은 거라. 좋은 것을 충분하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 왕관은 좋은데 이것은 뭐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택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각자 같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관 씌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이 있어요. 뭐가 아니면 고난이 좋아요. 고난이.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계획을 하겠죠. 나에게 우리가 1년을 계획하라, 이 좋은 계획을 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계획을 할 때 누가 고난을 계획하는 사람 누구? 고난, 나는 고난 받아야지. 3월 때는 난 고난 받는다. 6월 때는 난 사고 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의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의 계획에는 무슨 고난이 없잖아요. 좋은 것만 계획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획만 가지고는 not enough, 따라와.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고난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 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고난이요? 왜 광야요? 왜 시련이요? 왜 핍박이요? 왜 아픔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왜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는 뭐요?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획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인도를 따르라 이것이에요. 너의 계획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 살살살 날 걸으려고 그래. 좋은 것만 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자야.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것으로 인도할게.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그 환난과 시련이 우리가 다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광야가 없었다면, 이민 땅에 서울이 없었다면, 우리의 공감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됐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다 잘 풀려. 모두가 다 우리 다 잘한대. 모든 게 다 everything okay야. 그러면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퀸즈 장로의 기도가 목 놓는 기도, 주여 주여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여 가운데 담겨있는 그 깊이를 주님만이 아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옆에 있는 그 남편이 어떻게 알아? 내 아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장로님들이 헤아리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지만, 저도 장로님도 교육자들도 다 모르는 여러분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복이라니까요. 왜 주 앞에 나오고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은택, 좋은 것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모든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없었으면 좋을 듯한 그러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연단도 좋은 것이라 하니, 좋은 것을 늘 주시는 그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택은 이게 나쁜 것, 더러운 것, 죄악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싹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의 값으로 좋은 것을 주세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치워갈 것이 있고 주시는 것이 있지만,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청춘은 청춘인데 청춘이 힘이 없어요. 이런 존재에게,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졌는데 좋은 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택이 있다 이거예요.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니, 청춘이란 그 이름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진 자예요. 뭐 놀라운 것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 하며 중들어 있고, 주님께서 이미 준 그 청춘 같은 좋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이것을 갖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그래서 그냥 까부러져 있는 거예요.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택은 그 청춘을, 상실한 그 힘을 잃어버린, 없는 듯이 나는 아니지, 내가 뭐 좋은 것이 있어 하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자,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거 대단한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을 깨고 나왔는데 이 동화를 보시면서 잠도 깨시고 영적인 교훈을 받으셔야 될 텐데,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미운 아기 오리.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알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큰 알의 껍질을 깨고 새끼가 나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였지요. 아기 오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콕콕 쪼았어요. 아유, 난 정말 못생겼구나. 심지어 엄마 오리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기인데도 못생겼어. 미운 아기 오리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로웠지요. 엄마, 집을 떠나고 싶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보금자리를 떠났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기러기들을 만났어요. 기러기들아, 나도 같이 가도 돼? 미운 아기 오리가 물었어요. 하지만 기러기들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 다음 미운 아기 오리는 낡은 집을 보았어요. 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지요. 가엾고 작은 미운 아기 오리야, 들어오너라. 미운 아기 오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고양이와 암탉을 만났지요. 고양이와 암탉은 미운 아기 오리를 놀렸어요. 와, 너 정말 못생겼다. 미운 아기 오리는 그 집을 나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숫가로 갔어요. 끼루루, 끼루루. 미운 아기 오리는 아름다운 백조들을 보았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들과 함께 호수에 남았어요. 이제 겨울이 되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수에 얼어붙었어요. 이런 불쌍한 것. 그리고
농부가 미운 아기 오리를 도와주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농부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농부의 아내는 미운 아기 오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가! 당장 나가! 농부의 아내는 미운 아기 오리를 내쫓았어요. 이제 봄이 되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가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운 아기 오리가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와! 나는 백조야! 미운 아기 오리는 아름다운 백조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기 정체성이 혼돈이 왔어요. 다 옆에 비슷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너 뭐야? 그렇게 비난하고 누구도 심지어는 백조들도 꺼내주지 못했던 그 얼어붙은 글을 농부가 꺼내줬잖아요. 우리를 갖다 우리의 이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줄 그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택으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청춘이야. 너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려? 나의 청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두는 힘있게 살아야 할 존재들인데,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난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애를 키워야 되니까, 나는 장을 봐야 되니까,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난 뭐 해야 되니까 다 하면서 자기가 딱 묻혀두고 이상하게 구박받고 사는 인생,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은택이 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다 그냥 지나가지만 미켈란젤로에게는 그 안에 다윗이 있었어. 다윗이. 그래서 딱딱딱딱 대리석을, 차가운 대리석을 갖다가 쪼아냈더니 거기에 바로 다윗상이 세워진 거예요. 다윗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택이에요. 자기를 갖다 막 새롭게 원래 있었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줬던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랬던 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독수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래침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걸음은 피곤하고 다른 박질하면 곤비하고 날아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독수리다, 날아오라라. 이 땅에 어떤 것은 그건 피곤한 일이 아니야. 날아오르는 존재인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곤비하다 피곤하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가 피곤하냐 이거예요. 뭐가 곤비하다 이거예요. 피곤에 찌들어 있어요. 곤비에 찌들어 있어요. 자꾸만 찌들어 있는 거예요. 찌들지 마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는 독수리야. 날아야 돼. 날개를 한번 펴봐. 너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는 날개를 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택은 어떤 은택이에요? 나쁜 것, 더러운 것, 죄악들을 다 속량, 그 값을 치르시고 치워주신 그 주님,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관시어 주시고,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좋은 거다, 나의 인도함을 신뢰하라,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아픔도 실패도 고난도 다 좋은 거래요. 이 좋은 것을 내가 배불려 줄 거야. 너 지금 너 왜 이렇게 막 가슴 치며 나 원망하냐? 너 나를 신뢰하면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어. 이것이 은택이라고 너는 고백할 수 있어.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그 인도하심, 베푸시는 은택.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청춘이지만 청춘같이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형상으로 살지 못했던, 백조지만 백조인지 알지 못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 자신은 더 형편없이 자기를 갖다가 이리저리 생각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요. 어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쭉쭉거리고 막 쪼고 막 이렇게 저리가 하는 그 속에서 나는 그런 존재야.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뭐라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별 수 없는 거야. 교회가 뭘,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외치는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백조와 같이 이렇게 남다른 곳이요, 교회는 독수같이 날아오는 곳이요,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날아오르는 그런 자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은택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찬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쓸 때도요, 교육자들 오늘 가족들이 썼잖아요. 또 내일 찬양대 쓰겠죠, 경찬 쓰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는 자의 그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 나왔으니까 그 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는 그 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주님 앞에 은택을 기억하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를 깊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갖다 다시 일으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식어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